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르는 임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재미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시면 짜장면 드세요? 짬뽕 드세요? 보통 이 두 파로 나뉘어요. 도아야, 너는 어느 파니? 짬짜, 넌 참 지혜롭구나. 사실 저는 짜장면 파입니다. 가끔 가다 볶음밥 파도 있어요. 저희 아내는 우동을 그렇게 먹는데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우동파는 없는 것 같아요. 짜장면파, 짬뽕파, 이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하고 여러 명이서 가면 이거 시켜 저거 시켜 나눠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고민은 혼자 중국집에 갈 때예요. 짬짜면을 시켜서 먹으면 좋은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신기한 게 혼자 중국집에 가서 먹으면 꼭 짬뽕을 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먹으면서 후회합니다. 에이, 짜장면 먹을 걸. 아니,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또 목사님 짜장면 짬뽕 이야기를 시작하십니까? 사실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조금 옛날 지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없이 이 아버지가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이 아버지 밑에서 두 형제가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를 둔 이 형제가, 큰 형은요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요. 동생은요 절대 금주를 선언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이 두 형제의 다른 모습에 심리학자가 이 두 형제를 찾아가 인터뷰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먼저 형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까? 또 동생에게 가서도 똑같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금주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사실 같은 질문이죠. 근데 이 형제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둘의 대답이 이 질문 가운데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닮아서 되었고, 한 명은 절대 금주자, 절대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둘의 대답이 동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은 아버지를 보며 같은 길을 선택했고, 동생은 아버지를 보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요?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아브라함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번 주 또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데라 아버지, 사실은 데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머무는 인생, 떠나는 인생. 또 부제가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 성경에 얼마 없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의 이름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선택에 늘 하나님이 먼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딘가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툭 던지면, 야, 저 사람 성경 좀 읽었는데 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것들이죠. 그걸 있어빌리티라고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빌리티, 왜요? 몰라요. 신조어예요. 근데 그것도 꽤 오래된 신조어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있어빌리티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두 가지 족보가 등장해요.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담,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시작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가 지나가요. 10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가 지나가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 그 있잖아, 노아, 그때가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10대 손이야.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했다가 어딘가 성경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그러다가 이제 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하니?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야 돼요. 내가 더사랑교회를 다니거든. 더사랑교회는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쳐줘. 이런 거 자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주인공 데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먼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누구일까요? 이 성경에선 장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크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래서 장남을 이 이름을 나열을 할 때 맨 앞에 두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 즉 장남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성서학자들은 하란이 첫 번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둘째이고 나홀이 막내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건 성경에 나홀이 막내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하란과 아브라함 이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죠. 여기서 사실 좀 예민한 사람들은 지금 눈치채셨어야 됐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아브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 여기 동일하게 제 아내 이름도 사라인데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2주 뒤에, 다음 주 야예배 때 말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진 지도 한번 볼까요? 데라라는 사람이 어디서 살았었나? 첫 번째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에 빨간색 점 이름이 뭐예요? 도아야, 빨간색 점 이름 뭐니? 맞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중요 도시 국가 중 하나였고 수메르 왕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계사 배우셨어요? 세계사 배우셨어요? 아마 하진이만 좀 배웠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참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 맞아요. 충분한 음식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만한 땅이 있어야 돼요. 험한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못 살아요. 평평한 땅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에 이전에 있어서 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고대의 국가들을 보면 항상 강을 끼고 있어요. 바닷물은 못 마시니까 강을 끼고 있어요.
잘 마르지 않는 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식. 이 세 가지가 충분 조건으로 있었을 때 그곳에서 대도시가 옛날에는 만들어졌었어요. 여러분, 이 우르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요, 바로 오른쪽이 바닷가예요. 여러분, 놀랍게 저때도 해안가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상업을 했었어요. 물건으로 서로 파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르란 도시는 상업적으로도 참 좋은 것이었어요. 또 이 도시가요, 질이 좋은 진흙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지금의 콘크리트는 사실 가루거든요. 물에 섞으면 엄청 단단해져요. 근데 그 전에 있어서 벽돌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진흙이었어요. 근데 진흙도 다 달라. 유별나게 단단하게 굳는 진흙이 좀 있고 좀 덜 단단하게 굳는 진흙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진흙 위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말씀으로 나누진 않았는데 역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이에요. 송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다가 있는데, 사실 역청의 다른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차 길에 보면 콘크리트 깔잖아요. 그게 기름의 찌꺼기거든요. 근데 그게 기름이 많은 지역에는 그 땅 위로 콘크리트 찌꺼기인 역청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건축 기술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야,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고대 신비한 건물들 이런 거 7대 불가사의 하면 지구라트라는 게 나와요. 지구라트.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요. 높이가 거의 100m예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거했었을 때. 그때 당시 100m짜리 건물을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진흙과 역청이 있었어요. 아유, 딴 얘기 한참 했네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우르란 도시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너무 좋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요, 문화도 발전해요. 맛있는 음식거리, 즐길거리, 오락할거리, 막 춤추는 것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미술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는 곳, 그래서 사람들의 탐욕이 모이기 시작하는 곳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 갈망, 원함들이 우상으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라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오늘의 두 번째, 이 데라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 데라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데라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네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번 요리사, 2번 의사, 3번 탐험가, 4번 예술가. 예술가. 어떻게 알았어요? 오, 대단한데요? 오늘은 상품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예술가라기보다는 예술가에 가까운 직업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요. 무엇을 섬겼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세푸스의 책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하여 판매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놓고 싸웠다.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거입니다. 데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 상관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참 이럴 때 마음이 어려워요.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저기 메소포타미아가 있긴 하네요. 저 빨간 거라고요. 뭐라고요? 우르요. 설교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말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 우르를 살 때 누가 이방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아빠 이름 뭐예요? 데라예요. 그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섬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yes or no라고 해보세요. no예요. 갈대우르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갈대아우르를 떠났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오늘을 제외하고 3주 동안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며 살아갔던 삶이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시작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니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에 반응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대우르에 살았던 데라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부자였는지, 우상을 만들었으나 가난했는지, 그가 아들은 셋을 두고 살았는데 잘 살았는지 평안했는지, 그가 즐겁게 살았는지 슬프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 가운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변곡점, 변화되는 어떤 체인징 포인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부모님보다 먼저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 자녀 세대들. 도아야, 너무 위험하게 자전거 같은 거 타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 대단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이야기합니다. 하란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죽은 아들 하란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데라의 손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롯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말씀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데라가 그의 남은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조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정든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저의 묵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묵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떠났던 인생이었던 것처럼 데라 역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가 떠났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사하는 게 이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잘 살고 있으면 이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도시는 더 심해요. 고대 도시에 이렇게 멀리, 아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은요 직선 거리로만 1000km가 넘어요. 걸어서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곳에, 아마 지금 우리 집에서 부산까지가 600km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 건너 오키나와 뭐 이 정도까지 가야 1000km 정도 돼요. 아무 연고지 없는 곳에 데라가 갑자기 그곳으로 떠나겠다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데라도 가고자 하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이라는 동일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것이 전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 떠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죽은 아들과 이름이 같았던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떠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머무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좀 지루하죠?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난 예화 두 번째 준비했어요. 흥부와 놀부 2 아세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뭐예요? 흥부와 놀부. 놀부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근데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 구해줬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얘기가 2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준비했어요. 흥부와 놀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이좋게 되잖아요.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같은 날에 죽었어요. 왜 같은 날에 죽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섰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염라대왕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들으세요. 웃긴 이야기니까. 염라대왕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얘기했어요. 흥부 놀부는 듣거라. 지금 너희 앞에 똥통과 꿀통이 있다. 어느 통에 들어가겠느냐? 염라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흥부가 사람이 변하잖아요. 흥부가 얘기해요. 제가 꿀통에 들어갈래요. 그리고 꿀통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그랬어요. 놀부가 꿀통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흥부가 어쩔 수 없이 똥통에 들어갔어요. 5분 있다가 염라대왕이 얘기해요. 이제 나와라. 나왔어요. 놀부의 몸에서는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흥부의 몸에서는 똥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염라대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래도 이 생에서 살았었을 때 의도치 않게 살았으니까 버리다. 서로의 몸을 핥아 주어라. 그래서 놀부는 흥부 몸에 묻은 똥을 핥아야 됐고, 흥부는 자신의 형에 묻은 똥을 핥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 핥고 나서 놀부가 너무 슬퍼서 기절했대요. 얼마 뒤 놀부의 아내, 흥부의 아내가 같은 날에 죽어서 이번에 이제 온 거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놀부가 뒤에서 흥부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염라대왕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놀부 아내, 흥부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앞에 꿀통이 있다.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여러분, 그때 놀부 아내한테 막 쌓인 눈치를 주는 거예요. 똥통 이렇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놀부 아내가 똥통에 들어가요. 흥부 아내는 또 착해. 흥부 아내니까. 그래서 이제 꿀통에 들어가요. 놀부가 이제 마음이 편했어요. 아유, 쟤네들이 이제 서로 핥아먹겠지. 그랬는데 염라대왕이 5분 뒤에 나왔어요. 똥 흐르고 꿀 흐르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이제 남편 앞에 서라. 너희들은 살 때 부부끼리도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 이제 회복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에 묻은 그 모든 것을 핥아 주어라. 놀부가 핥지 못하고 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흥부와 놀부 시즌 2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
부르심에 우리는 참 집중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야.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의 가족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위쪽인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 하란이 자신의 죽은 아들 이름과 같다. 여러분, 또 저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 거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데라가 저곳에서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000km래요. 직선으로만요. 근데 저 당시에 길을 따라가면 1500km 정도 됐대요. 여러분, 이미 데라가 나이가 많이 든 후에, 그러니까 늙었었을 때, 여러분 황혼일 때 저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데라가 저곳까지 갔다라는 것, 그에게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나이가 젊을 때, 어릴 때는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나이가 늙어서 노후가 되면, 인생의 황혼이 되면 사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 잘 챙겼으면 좋겠고, 손주 잘 크는 거 봤으면 좋겠고, 오늘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데라는 이곳으로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전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나이가 되어서 데라는 움직였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어쩌면 용기로 데라가 길을 떠났지만 여러분, 데라는 하란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 있는 하란 역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 중에 매우 거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데라가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더 이상 육체가 노쇠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걷겠어 하면서 그곳에 멈추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 1500km를 걸어오는 저 동안에 여정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에게 여행은 무리야라고 생각했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가 머무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요즘에 저도 수련회를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어렸었을 때, 중고등부 때, 아동부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마지막 날이 되어지기 전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전날에 예배의 마지막에 있는 기도의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서원의 시간. 여러분, 서원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박 4일 동안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진 아이들에게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얘들아,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 시간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이들 앞으로 나와. 이 시간 목회자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기로 하는 아이들 앞으로 나와. 여러분, 3박 4일 동안 예배 잘 드리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들은 왜 저럴까? 쟤네들은 왜 저럴까? 제가 근데 그때 보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제가 사랑의 교회 다녔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교회는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과외하고 학원하는 게 주일에도 했었어야 돼요. 고3 여름방학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고3 여름방학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기로. 서울 예대 미술과에 다니고 있었던, 지금은 이름은 까도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듣지는 않으니까. 권준영이라는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인기도 좋았던 친구예요. 뭐 저랑 비슷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더 큰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막 선생님들이 가서 거기에다 대고 막 기도해주고 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랑 대학부, 사나이교회 대학부를 쭉 같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랑 연락했던 것이 20대 후반까지 연락했는데 그 친구의 삶, 선교사의 길도 아니고 목회자의 길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회사원 디자이너로 잘 살아갔어요. 물론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길로 걸어가진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서원을 해도,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한다 해서 지금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니야, 나는 1시간을 하지 않아.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보면 50분 정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시간 설교하는 거 지루한 거 잘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아동부를 맡고 있는 제 아는 동생인 차주영 목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아동부 설교 몇 분 하냐? 제가 길게 하면 20분 하고요. 보통 15분 하죠. 그래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아동부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나는 기본이 50분이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들어요? 라고 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도화가 몸을 좀 꼬긴 하는데 도화 제외하고 듣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학교 수업 시간도 50분 아니에요? 학교 수업 시간 40분이에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중등부 올라가면 50분이야. 너희들 선행학습해야지. 쉬는 시간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하루 종일 어디서 여러분, 학원은 더 길 때도 있어요. 1시간 반씩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오늘은 5페이지만 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따라갑시다. 야, 그래도 막 흥부와 놀부 시즌2도 해주고 막 옛날 얘기도 해주고 내가 그러잖아. 자,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기쁨의 예배로 잘 드려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나눌 때 드렸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드러나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가 아무런 증거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났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겐 깊은 절망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 3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되게 간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가정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과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나이가 들기 마련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혼자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자녀가 중요했어요. 자녀가 곧 힘이고 기업이고 미래이고 아버지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절망감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다 빼고요. 이렇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연히 찾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기에 그렇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진짜 마무리 해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맞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요, 잊혀진 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는 본인의 원함이 있든 삶에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었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응이었고 그 믿음의 반응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생에 선택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밤 일찍 잘 수도 있고 늦게 잘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잘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더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엔 모든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번 한 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절망 끝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